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부흥, 리바이벌을 원합니다. 부흥이란 잠자있던, 죽어있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살아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교회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적용됩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의 심령의 부흥을 우리 모두 사모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큰 감동을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 뜻대로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모두가 바랄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삶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부흥을 원합니다. 부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작은 천국의 삶을 모두가 꿈꿀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학업의 부흥, 공부를 통해 미래를 향한 꿈을 꾸는 것이고요. 직장인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일터에서 비즈니스가 열심히 착화돼서 일어나고 사업이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꿈꾸고 바라는 이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분이 만드신 이 땅에서 성장하고 생산하고 확장하고 그래서 충만한 삶, 즉 부흥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약속인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120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강력한 복음 설교를 듣고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또 모인 사람들이 함께 강력한 성령 임재가 있는 예배와 찬양을 드렸고요.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면서 그들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에서 그 부흥의 불씨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점점 더 타오르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이 초대교회를 계속 불타오르게 했는지 잠시 뜨거웠다 사그라드는 냄비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가마솥처럼 계속적으로 그 뜨거움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부흥의 요인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흥의 불씨를 계속 타오르게 한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개인 삶에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각 사람의 부흥을 시작으로 가정과 학업과 일터 그리고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흥의 불씨 그 요인이 무엇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내 신령의 부흥, 내 가정의 부흥, 내 일터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모든 사람들의 부흥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나누어야 부흥이 옵니다. 1절 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누가 많아졌다고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더 점점
많아졌어요. 이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또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언제인가? 계속되는 초대교육 부흥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그때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보면 부흥의 연회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젠가? 바로 사도행전 6장 1절 읽었잖아요. 그 앞에 5장 40절, 41절, 42절을 보십시다. 40절,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그만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이 사건이 뭐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설교와 병 고침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것을 가장 시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넣었던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의 이권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압박하려고 그들을 공회 앞에 끌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감옥에도 넣어요. 여러 가지 별짓을 다 해봤지만 그들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사도들이 공회 앞에 붙잡혀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게 마땅한 일이다. 나는 사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고 결국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40절에 보니까 채찍질하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겁박만 하고 내놓습니다. 자, 그랬더니 41절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너무 기쁘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거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자기가 받는 어려움과 고난을 달게 받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42절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뭘 했다고요? 그들이 집에 있던 성전에 있던 그들이 어디를 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단번에 주님 앞에 초대하지 못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부활의 주님을 나누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절을 읽어보세요. 6장 1절. 그때 언제라고요? 사도들이 성전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그때에 어떻게 됐다고 결과가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결국 생명을 전하는 전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더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불이 붙었어요. 내가 받은 구원, 새로운 생명을 전한 일에 사도들은 올인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이.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부흥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면 된다는 것이.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내 영혼에 불이 붙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목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점점 메마른 것 같고요. 찬양을 해서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왜냐하면 그 복음과 그 은혜를 혼자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점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나누어야 돼요. 생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러보내야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소통이 일어나고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생명,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삶을 내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열매를 보면서 내 영혼이 불타오릅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뿌리면요, 그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반대로요, 전도 열매를 뿌리지 않는 곳에는요, 사단이 주는 분열과 반목에 풀만 무성하게 자라게 되어 결국 무너지는 삶을 삽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시들어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간단합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면 복이 임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는 맨날 빵점인데 다른 잡기에 능한다면 그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크리스찬이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교회를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들의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전도는 해봐야만 그 묘미를 알 수 있어요. 전도하면 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지지만 안 하면 안 할수록 두려워지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초신자였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 얼마 안 됐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동네로 다 보냈어요. 전도 훈련을 시키고.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그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말로써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전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복음을 모르는데요. 나는 말씀을 잘 모르는데요. 나는 기도가 부족한데요. 나는 하나님을 잘 깊이 성숙하지 못한데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가 전도에 불이 붙어서 전도의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해서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면서 누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열린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개인을 축복해 주시고 전도하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의 모드로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전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교제도 아니고요, 자기 비즈니스도 아니고 결국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모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이건 개인이건 전도하는 것만큼 복을 받고 부흥할 줄 여러분 믿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최선을 두어 부흥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없습니다. 내가 전해서 되어지지 않는다고 실패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사랑과 섬김과 생명의 씨앗을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가 모인 함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부흥의 요인이 전도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원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 1절 다시 봅니다. 본문.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부흥하는 교회에도 부흥하는 인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나는 문제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만사형통하게 문제없는 인생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살아있는 한 문제는 다 있어요.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돌파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1절에 금방 읽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문제는 구제였습니다. 구제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출신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본토 출신의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지중해와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은 다수였어요. 왜냐하면 본토 출신이니까. 그리고
사도들, 12사도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대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소수만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수였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 중에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된 일이 계속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더 깊은 문제는 뭐냐면 당시 다수였고 중심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리더십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넉넉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재정적인 부분에 많은 책임과 힘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외부 출신이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그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물질을 구제와 여러 가지 일에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팔아들인 사람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바나바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본인들이 많은 물질을 드렸는데 그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자기네 헬라파 과부들이 빠져나갑니다. 누락됩니다. 그래서 불만을 갖기 시작해요. 근데 그 불만이 원망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도 문제가 발생된다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너무 성장하고 대형화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면서 시스템이 그 서포트하는 시스템이 없어지니까 누수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원망했는데 누구를 원망해요? 누구를 원망해요? 히브리파 유대인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12사도 중심으로 된 히브리파 유대인 리더십에 대한 원망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 모든 걸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에 대한 원망이 생겨서 그 원망이 교회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이든 어떤 공동체이든지 사람에 대한, 특별히 리더십에 대한 원망은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는요, 광야에서 자신들이 어려울 때마다 자신들을 이끌었던 리더인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를 이끌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최고의 시험은 원망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망해서 서로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부흥이란 죽었던 잠자던 것들을 살아나게 하고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인데 부흥의 반대는 원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망은요 서로 죽이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다스려야만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 속에서 욥은 어리석게 원망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뜻있는 발언이라고 얘기하고 특정 개인에 대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망 뒤에는 불만의 얘기밖에 없습니다. 수근수근거리고 소문을 퍼뜨리고 속된 말로 뒷담화, 이것이 원망인 것이죠. 이것은 본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요 집사들이, 리더들이 사람 없는데 거의 다 원망을 하고 수근수근거린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작정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큰 죄악이에요. 하루빨리 끊어내야 할 죄악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왜 나쁘냐 하면 특별히 말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도 전염되듯이 원망도 전염돼요. 컨테이저스라는 거예요. 즐거운 사람, 기뻐하는 사람 5명 정도 있을 때 아주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1명 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요 많은 사람이 웃고 기쁨을 통해서 그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털어버리고 함께 웃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웃음이 전염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일지라도 원망하는 사람들 그 그룹에 들어가면 자기 믿음, 자기 태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같이 원망하게 됩니다.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은 망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되게 교만한 사람들이 원망을 잘합니다. 난 이렇게 특이하게 원망도 해봤다고 아주 예리한 시각으로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악한 마귀, 귀신 들린 자들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야, 한번 다 들어보자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의 입은 막아야 되는 것이죠.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신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 끌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만 꼬여요. 함께 모여서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런 창조적인 일이 없이 그냥 투덜투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다 잘근잘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원망하는 사람이 많다면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코드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 관계를 끓여버려야 여러분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원망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둘 필요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과 내가 교제해야 될 것인가? 자기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작은 것을 바라고 기뻐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 격려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과 어울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스피릿이 틀려져요. 많은 것들을 대하는 생각이 틀려집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을 창조적인 마음으로 올바른 루트를 통해서 건의하고 바라보고 바꿔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스피릿을 가지는 원망은 결국 관계와 사람과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꾸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속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을 다스리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부흥케 되는 인생, 부흥케 되는 가정, 부흥케 되는 일터, 부흥케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첫째는 생명을 나누는 전도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원망을 다스리라 그랬고, 세 번째는 자기 일에 집중할 때 부흥이 옵니다. 2절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한 접대란 섬김과 구제와 봉사를 얘기합니다. 자, 사도들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 초대교회 문제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임을 깨달아서 자신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가 구제에 빠지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우리 같으면 구제가 잘못됐으니까 구제를 더 잘해야지, 원망하면 하지 안 됩니다 라고 훈계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할 텐데, 그렇지 않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요, 구제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구제 때문에 자신들이 정작 집중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구제, 섬김, 봉사까지 자기가 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하지 못함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합니다. 구제와 행정과 봉사를 할 사람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려고 결정합니다. 3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이 뭐예요? 섬김과 구제와 봉사를 택한 7명의 집사를 통해서 맡긴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맡기고 세우는 기준이요,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세울 것이고, 칭찬받는 사람이란 사람들에게 평이 좋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5절과 6절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명을 세우는데 7명의 이름을 보니까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7명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들이 구제에 빠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우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더 효과적으로 감당되도록 헬라파 유대인 7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제와 섬김과 행정과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맡기고, 결국 그들이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희석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네.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7 집사들이 섬김과 봉사와 구제 사역을 담당해주면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것이다 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합니다. 문제를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자신들이 집중할 부분에 대해 올인하기 시작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볼까요?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그 결과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나 고민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됐을까를 파악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역할을 분담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합니다. 초대교회 문제는 결국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무엇을 더 집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고, 사도들이 동역자로 집사들을 세워 교회 안에 섬김과 봉사와 구제를 집중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집중해야 될 말씀과 기도를 집중하고, 또 7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섬김과 구제와 봉사와 행정의 일들을 집중하고 각자의 자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부흥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 성장의 모드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집중할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가정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가정은 무너져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에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 무너집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내가 오너로서, 내가 매니저로서, 내가 인플로이로서 내게 맡겨진 일에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 비즈니스에는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생으로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십시오. 과연 그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일주일에 내 삶의 시스템, 한 달에 나의 일 시스템, 1년에 내 삶의 시스템을 바라보고 과연 나는 내 책임을 다하는 거에 올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아니라면 가지를 치라는 얘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될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집중하면서 말씀에 불이 붙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심령에 불이 붙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져야 돼요. 말씀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매일매일 말씀 묵상할 때에, 말씀 앞에 여러분이 대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이 계속적으로 와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메마르고 아무 생각도 없고 감동도 없어졌다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주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뜨거움을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도전을 주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부흥이 없으면, 말씀에 불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견딜 수 없도록 그 말씀의 불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갈 때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캠퍼스가, 일터가 말씀의 불로 뜨겁게 타오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모인 우리 교회가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일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부흥하는 인생,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생명을 나누는 전도를 얘기했습니다. 생명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삶 현장에서 너무 이기적인 크리스찬, 여러분의 은혜만 붙잡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생명을 나누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 여러분이 살고 우리 교회도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원망함을 다스려야 합니다. 모든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원망으로 내 자신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감사와 찬양을 바꾸고 오히려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섬기고 세우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은요,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에 나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내 삶의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심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부어지는 성령의 깨달음과 뜨거움으로 내 심령의 부흥을 사모하고 나로 인해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캠퍼스와 일터와 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